우리가 지금 시편 37편 말씀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1절 말씀을 시작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 또 그들의 악한 꾀들이 잠깐 이루어지는 일,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우리 다음 시간에는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는 것과 형통함 때문에 악인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12절에서 15절은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형통함과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12절에서 15절은 악한 꾀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나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또 3절에서 6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서 정오의 빛같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맡길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 7절에서 그들의 형통함이 있고 또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한 꾀를 그들이 이루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악한 꾀를 이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친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의인을 해치려고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의인치기를 꾀한다, 이 꾀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음모를 꾸민다, 계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치기를 꾀한다라는 이 표현은 의인을 치려고, 해하려고 음모와 계획을 꾸미는 이런 악인의 악한 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그 악한 꾀를 어떻게 이루느냐, 특별히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치는 일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해하려 하는 일에 있어서 음모를 꾸며 그들이 이 의인들을, 경건한 자들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일을 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분노한다, 증오한다, 또 적대감을 갖는다라는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악인이 의인을 치는 일에 있어서, 해치는 일에 있어서 음모와 계획을 그들이 준비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의인들,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치려고 하는데,
이 악인들이 의인을 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의인을 치고 그리고 그러한 이 치는 일을 꾀하는 이런 일들을 이 악인들이 하는데, 이들은 이를 갈며 이걸 하거든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와 분노심을 가지고 의인들을, 경건한 자들을, 정직한 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느냐 보면 14절에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엎드러뜨리며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칼과 활이 등장하는데요, 칼은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활은 멀리서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칼과 활을 통해서 악인들이 의인들, 경건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해치는데, 이것은 가깝게 또는 멀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악인들은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엎드려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칼과 활은요, 칼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의미한다면, 활은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중상모략하는 말들, 수근수근거리는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악인들은 이 의로운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엎드러뜨리려고, 해치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칼이나 활로 엎드러뜨리는 일을 그들이 꾸미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악인들이 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증오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경건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정직한 자들을 이를 갈면서까지 해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악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왜 이렇게까지 이를 갈며 분개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우리의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은 이 의인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곧 이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 악과 죄에 대한 불의함들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이 의인들, 경건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과의 그 공존에서 함께한 데 있어서 이들은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살펴보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끔찍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이 형벌을 갖게끔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고 충동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삶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지만 죄로 인하여 그나마 일말의 양심들이 남아있는데, 그 일말의 양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적개심을 불태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의인, 경건한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이 존재감에 대한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비교, 대조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이를 간다는 거죠.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반면에 이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세상 중심, 죄의 본성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죄와 의, 거룩과 타락함에 이것이 부딪혀짐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의 양상들이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반해서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중심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두 힘이 부딪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갈고 일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언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중심으로 죄의 본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정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언젠가는 무언가에 모를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적개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적이라는 거죠. 사단이 이 모든 일들을 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일을 가는 것,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그들을 엎드러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그 배경은, 그 뿌리는 어디 있냐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 사단은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죠.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 간에 이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칼이든지 활이든지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말로도 공격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와서 그냥 딱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말로 때리는 것도 이게 타격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말인데도,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흘려들은 말인데도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금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이런 적개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회방하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요.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과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자의 그 악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불의를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가는가?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사단이 어깨동무하고 얼싸안느냐?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단이 일을 가는 삶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삶, 악이 드러나게 하고 불의가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삶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사단과 같은 동류가 되어지고 사단적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너희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특히 악한 꾀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왜 이 악인들의 이 해치는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2절과 9절, 10절에서 11절 살펴봤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또 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요, 9절에 보면 그들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 11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없어지게 하실 것인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13절과 15절에서 한 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3절 15절 말씀인데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비웃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 불의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꾀를 가지고 경건한 자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만 하라. 하나님만 믿고 맡기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비웃음 대상이 되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짜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무슨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칼로나 활로나 망하게 하려고, 엎드러뜨리게 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들은 곧 풀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고 그들은 없어질 것이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찌르고, 양심이라는 번역은 조금 너무 의역이 됐어요. 여기서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그 생명을 그들의 칼로 그들이 스스로 찌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멸하게 하신다.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의로운 자를, 정직한 자들을 죽이려 했던 칼이거든요. 그 칼이 어떤 칼이 되느냐? 자신들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자기의 생명을 찌르는,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자기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의로운 자들을, 정직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칼을 준비했지만 그 칼은 결국 자기 생명을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활은 하나님께서 부러지게 하실 것이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활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모든 음모와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용지물화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느냐?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꾀에 대해서, 그들이 의로운 자를, 경건한 자들을 어찌했든 간에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칼이나 활로 잡아 죽이려 뜻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활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을 정오의 빛같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갈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고 불의한 자의 불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한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정오의 빛 같은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